아멘. 작년도 2015년도에 에베레스트 최고봉을 등정했던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북 시각장애인 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는 송태경이라는 분이에요. 55살, 55살입니다. 연세가 꽤 많죠. 근데 이분이 이 장애인의, 시각장애인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에베레스트만 정복한 게 아니라 2014년에는 히말라야 임자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임자차라고 하는 곳을 또 이렇게 갔고, 또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산을 또 등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막 마라톤 대회에서 또 한계산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대단한 어떤 능력들, 열정들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엄홍길 대장이 수여하는 도전하는 한국인상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는데요. 참 시각장애인으로서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일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가 과연 혼자 갔을까요? 혼자라면 이렇게 히말라야 최고봉을 오르고 킬리만자를 오르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또 사막을 가로지르는 마라톤에 참여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로는 도저히 못하죠. 그들과 함께 했던 한국 상학계에 아주 그 훈련이 잘 돼 있는 동료들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산과 사막을 횡단하고 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무능하고 전혀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와 나는 함께 하고 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했던 정말 그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도 그와 함께 했던 그 선생님을 잘 만나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던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그 이상을 언제나 발휘할 수 있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높은 차원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양시켜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위대하고 보다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는가, 어느 때에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과연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만큼 우리를 도와주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 바로 그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지방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기도를 하시던 중에 밤 4경쯤 되었는데, 4경은요, 그러니까 보통 그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되는데, 그 1경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저녁 6시부터 시작돼요.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에요. 저녁 9시. 저녁 9시에서 저녁 그 12시까지가 2경이에요.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3경이에요. 3시에서 새벽 6시까지가 4경이에요. 4경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새벽이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밤에 폭풍 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난데없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폭풍 치는 바다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시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그 사실에 감탄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 잠실에 있는 성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우리 그 피아노 반주를 맡았던 한 청년이 고등학생이었다가 이제 대학교에 막 들어갔어요. 서강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 자기가 막 그 있을 때 자기한테 와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물 위를 걸을 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 마치 그 돌고래가 막 꼬리를 막 져갖고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발을 빨리 움직여갖고 물이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움직여서 물 위를 따다다다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사실을 봤다고 그러고 박수치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명석이에요. 우리가 아는 JMS라고 정명석인데 그런 얘기를 갖고 목사님, 그때 전사님이었죠. 전사님,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사람을 발을 막 움직이면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 이단이라고. 그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근데 결국 그 자매가 그 이단에 빠져서는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됐어요. 참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 정명석 씨는 아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물 위를 걷는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말로 걸을 수 있느냐? 절대로 못 걸어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속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명석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5,000명 딱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5천여 명, 그러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죠.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얘들아 나와봐라! 그리고는 물 위를 탁 건너갔다가 샥 건너오는 모습을 보면서 난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줄도 알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건 물 위를 걷는다는 사실을,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폭풍 치는 바다 위를 밤사경 아무도 없을 때 걸어오신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거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들은 그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달려가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육신으로는 그들을 떠나 있었지만 그들을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그들을 보셨고 그들의 상황을 아셨고 그들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그 물 위를 걸어서 달려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밤 사경에, 시간적으로 밤 사경에. 사실 이 언제나라는 말은 단지 시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과 환경, 또 장소, 모든 것을 다 불문하고 언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시간을 주목해서 본다면 아무리 깊은 밤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회기관에도요 24시간 안 자고 지켜주는 데가 있죠. 경찰서, 그렇죠? 문 닫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119, 그렇죠? 언제든 새벽이라도 전화하면, 제가 보니까 요즘 너무 좋아져서 3분 내로 달려와요, 그렇죠? 주님도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졸지도 주무지지도 않으시고 항상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깜깜한 밤이라고 해서, 혹은 밝은 대낮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있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슬람에는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라마단 기간 들어보셨나요? 그 라마단 기간에는 특별히 그 사실 알라라고 하는 신이요, 성경 그들이 코란을 잘 보면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일종의 그 이슬람교가요, 이교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을 믿는 이단의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쫓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기 조상들이니까 이스마엘의 계보를 쫓아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경을 쓴 게 코란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도 등장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천국에 가면 눈 큰 여자들과 함께 살 수 있대요. 기준이 눈 큰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 큰 여자들과 함께 살 수 있대요. 어쨌든 근데 그 라마단 기간에는요 낮에는 금식하고 철저하게 금식을 해요. 그들이 믿는 그 신 알라 앞에 제사 예배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라마단 밤에는요 축제의 기간이에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겨요. 왜? 알라는 밤에는 보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믿는 알라는 낮에만 그들을 지켜봅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는 뭘 해도 돼요. 보이는 곳에서만 그렇게 삽니다. 그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르는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낮에도 보시고 밤에도 보시고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정말로 간절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외치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시간은 밤 사경이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빨리 달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지키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늦은 시간이고 아무리 이른 시간에도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고요한 시각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언제든 들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들으십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를 정말 놓쳐서 우리를 사고에서 건지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죠? 오원춘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에게 살아야 되는 여자는 112에 전화를 했어도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경찰들이 출동도 안 하고 해도 늦게 해서 그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 일도 없나 보다 하고는 결국 그 다음날 정말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폭풍 치는 바다 위였어요. 그냥 주님 곁에 근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사람들은 갈 수도 없는 물 위에 있었고 그 물이 요동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물을 걸어서 달려오신 거예요. 어디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거리를 걸을 때에도 식사를 할 때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칼빈이요 예정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예정론은 그 칼빈의 교리에 있어서 중심 교리는 아니에요. 그 칼빈의 중심 교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예정론이 파생되어 나온 거긴 하지만 훗날 그 이단들이 자꾸만 물론 지금은 이단이라고도 하지 않지만 그 이단들이 자꾸만 예정론이 아닌 신인 협력성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이야기하게 됐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정론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예정론이 마치 칼빈주의의 어떤 핵심 교리인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핵심 교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교리죠. 근데 그 예정론을 깨자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칼빈이 예정론을 깨자는 장소가 어딜까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어느 날 나이 많이 먹은 칼빈이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며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돌아보면서 한번 쭉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가 깨달은 사실은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는 100%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 의지와 내 선택으로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인생은 100%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결국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예정론이에요. 그 예정론을 깨달은 장소가 화장실이었죠.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장소를 옮겨가기도 하고 수많은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국에 나가 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오지에 놓여지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땅속 깊숙이에 들어가서 일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닥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농촌자를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정말로 교회를 떠나서 정말로 먼 곳 오지에 나가 있어도 주님이 거기 함께 하세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주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죠. 아니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내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워함으로 열심을 내는데 딱 교회만 떠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막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교회 안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직장을 오가는 지하철 안에도 계시고 버스 안에도 계세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그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았던 종교교육자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차피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코람데오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밤에 집에서 팬티바람에 엎드려서 성경을 보고 있었대요. 성경을 보다가 그 어떤 구절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래갖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엎드려서 말씀을 보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나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팬티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섬주섬 일어나서 옷을 집어 입었대요. 옷을 집어 입고 앉아서 보려니까 짧은 바지에 이렇게 입고 앉아서 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양복을 꺼내 입고 앉아서 말씀을 봤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깔깔대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뭐 우리 목욕탕에도 함께 하실 텐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든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모습,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와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그분과 함께함을 누리되 그분과 함께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분과 함께함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되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상황이 좋고 편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죠? 활을 쏘고 양궁에서 금마대를 땄던 어떤 자매가 인터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다가 그냥 굉장히 이 여론 네티즌들의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반발을 사고 욕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참 많죠. 예전에 차범근 감독도 막 그냥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승리하면 벤치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뭐 이런 모습 보였다가 막 욕도 먹고 그랬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이는 것, 특별히 공인이 그렇게 하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근데 뭐 그분들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자신을 키워준 거에 대해서, 자신과 함께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만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 종교 탄압이고 인종차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종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과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는 것.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시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어떤 사람이 그랜드 캐년에 놀러 갔어요. 그랜드 캐년에 놀러 가서 막 구경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툭 미는 바람에 뚝 떨어진 거예요. 막 떨어지다가 그냥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들었어요. 붙들고는 막 대롱대당 매달려서 꽉 붙들고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맨 처음엔 그렇게 했죠. 사람 살려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여기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아마 그 사람이 평생 그 어떤 순간마다도 가장 뜨겁고 열렬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 내가 너를 구해줄 줄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붙들고 땀만 안고 한참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위에 다른 분 안 계세요? 그랬대요. 그 위에 다른 분 안 계세요? 절망적인 상황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정작 믿고 의지해야 될 때가 되면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그 순간에는 정작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믿고 의지합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가 행복할 때만, 우리가 평안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절망적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때요? 폭풍 치는 상황이었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그 제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달려오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폭풍이 치고 있습니까? 험준한 정말로 물질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누가 아닌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과 역경에서 건지사 평안케 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폭풍치는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폭풍치는 바다와 같다. 석가모니가 그랬잖아요. 고해 바다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고통으로 가득 찬 바다와 같다. 108가지 번뇌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삶을 뒤흔드는 고난에 찬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예, 맞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의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홀로 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사 보호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주 예수가 이 고통의 바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무릎 꿇고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 믿고 그 사실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안전한 삶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약속된 삶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약속된 삶. 그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